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683쪽 역대하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3쪽 역대하 21장과 2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 삶에 생겨난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숨쉬기 불편하고 또 저같이 안경 쓴 사람은 밖에 나가면 이 입김이 올라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심지어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꼬마 아이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예전만 해도 마스크를 자꾸 벗어버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마스크를 다시 씌워주는 그런 기현상까지 있었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계속 쓰는 이유는 마스크를 쓸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를 쓰면서 감염되지 않으려고 우리를 지키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신앙과 그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여호람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4절과 6절,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형제들 가운데 그에게 왕권을 물려주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른 금은보화를 주어서 각각의 형제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호람이 이 권력을 획득하자마자 형제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혹여나 자신의 권력이 위태로워질까 봐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 볼 때까지 그는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바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절은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본인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기 음행은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도록 여호람 왕이 행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람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정도면 충분히 기도하고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장, 22장을 읽었는데요, 17장을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아사도 괜찮은 모습이 많았지만 그를 넘어서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진정한 초대 왕이죠. 이 다윗의 뒤를 따라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왕국을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더라 라고 선언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은 32세 왕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32년 동안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얼마나 똑똑하게 직간접적으로 보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마음속에 첫째 아들로서 여호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마음을 여호사밧이 갖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그에게 왕으로서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도 있는데 32년 동안 아버지의 밑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야 할지 보았다면 여호사밧은 적어서 아버지 여호사밧만큼 혹은 그를 뛰어넘는, 그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잘 다스려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여호람의 모습은 지나칠 정도로 실망스럽습니다. 여호와는 존귀하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호람이 정말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랐고 무려 32년 동안 그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의 삶을 왕이 되어서 8년 그리고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이 비단 여호람에게서만 발견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런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은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 그렇지 못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많이 보게 됩니까? 왜 여호람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여호람의 결혼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보면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했다고 합니까? 아합의 딸. 그렇다면 아합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과 멀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합 왕은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여러 여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가깝게 했었던 사람이 이방 여인 이사벨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왔었던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 아합을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난 여성과 여호람이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람의 신앙적 타락의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표현을 보고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지나치게 편견을 갖고 보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믿지 않는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약속을 하나 했죠. 대신 나를 따라 교회를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결혼해 주겠다.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또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되는 것 또한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이런 일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6절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6절의 말씀 보면서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과 무조건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해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명과 책임감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 본받다라는 말, 영어 성경은 카피하다, 복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 다니나 다니지 않느나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를 통해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경건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경건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합의 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도리어 32년 동안 여호사밧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그가 걸어왔다면 오히려 아합의 딸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람이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오히려 그녀를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지가 있죠. 땅에 한 해만, 아니 몇 개월만 관리를 안 해도 사람 허리만한 풀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칠수록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의 이 질이 좋아지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농작물의 생육까지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잡초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겁니다.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뽑아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면 잡초가 자라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잡초가 무성하던 곳에 농작물이 자라나게 되고 토지는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그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연의 법칙과 우리 인생의 법칙은 너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이 잡초 같은 세상 문화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앙의 씨앗,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그 씨앗을 뿌려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가톨릭 시인 중에 구상이라는 시인이죠. 그가 어느 날 사람들과 식사할 때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죠. 선생님,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흙탕물입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크리스천으로서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눈에 나쁜 물이 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 안 가보셨죠? 저희 아들 중 하나가 어릴 때 조그만 향수 같은 거를 눌러서 눈에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성북구 장이동에 살 때 하계동에 있는 을지병원으로 급하게 데려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하냐면 식염수로 눈에 주사기로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계속 뿌려주죠. 어떻게 될 때까지요? 그 안에 들어간 나쁜 것이 빠져나올 때까지요. 그 안에 들어간 향수 성분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물을 계속 뿌려주는 거죠.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이 어둡고 흙탕물이라면 계속 우리가 물을 흘려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맑은 물, 깨끗한 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온통 흙탕물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심지어 교회까지도 흙탕물인데 크리스천이 맑은 물 몇 방울을 돌려보낸다고 세상이 맑아지겠습니까? 그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그래도 단 몇 방울밖에 흘러내리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아. 나 혼자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아니, 손가락질 받고 너 바보구나, 미련하구나, 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해.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오래전에 이 구상 선생의 얘기를 듣고 참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 못하죠. 저도 목사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가 다시 일어서서 오늘 한 방울 흘려보내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내일 한 방울 흘려보내고 그럼 저는 하루에 한 방울만 흘려보내지만 여러분이 흘려보내면 우리 어른들과 우리 교회 아이들이 흘려보내면 한 800~900명 정도가 하루에 800~900방울 정도의 이 물을 계속 좋은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용인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방울만 흘려보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있죠?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나는 이 당이 맞아,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사상과 관점 가지고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구를 뽑아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뽑는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비록 하루에 물 한 방울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잡초 같은 세상 가치관을 뽑아내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뿌리고 성실한 삶, 바람직한 삶을 뿌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 세상에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어찌어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 뒤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믿음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다 이리저리 치이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니, 이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고 있는 잡초 같은 세상 문화를 뿌리채 뽑아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맑은 물 한 방울을 매일매일 흘려 보내보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우리의 노력이 부질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시면 그 한 방울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 잡초가 무성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그 은혜의 열매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의 밀알로 썩어져서 은혜 씨앗을 뿌리고 은혜 한 방울을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향을 주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매일매일 잡초를 뽑아버리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마다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